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영화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등며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새벽에는 금주 우리가 말씀의 행진을 하는 사사기 중에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의 합격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의 합격자가 됩시다. 시험의 합격자가 됩시다. 오늘 1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또 4절 말씀 가운데서도 시험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많이 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혹은 그 이상 수많은 시험을 쳤습니다. 저도 생각하는 시험 참 많이 쳤네요. 그런데 시험에 불합격하면 낭패고 합격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인생에는 학교 시험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직장, 가정, 교회, 또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시험이 많아요. 어떤 분이 시험을 만날 적에 잘 풀어서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이 있고, 시험을 만나면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낙장의 경우들이 많은데, 탈무드에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테스팅하지 않고 안 쓰신다 그러는데 한번 시험해보고 쓰신다는 거지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혹은 결혼하기 전에, 또 목사가 교회에서 직분제를 세울 적에 그냥 안 합니다. 테스트 해보고 되겠나 안 되겠나. 그 시험에 불합격하면 보직도 줄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베네핏을 못 주게 되지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고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시험이에요. 예컨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있지만 또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모든 게 평안하고 everything okay일 적에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시험하러 오거든요. 욥도 축복의 정상에서 시험에 걸렸고, 예수님도 기도 많이 하다가 시험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질 확률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끼워서 시험 문제지를 해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인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가. 그 다음 템프테이션은 망가지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 테스트는 실력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실력을 파악을 해서 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을 감당할 적에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할 적에 내가 목사 되고 싶어도 실력을 확인해야 돼요. 학교 갈 시험이 있는지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독일어 여러 가지 시험을 해가지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실력 없으면 목사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테스트하는데 하나님도 우리 실력을 테스트하세요. 그리고 주에 훈련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연단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아버님이신데 야고보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련을 좋아하지 않아요. 시련을. 요즘 만보 그리면 만번 통지한다고 많이 보는데 그 만보 그게 쉽지 않습니다. 등산이 좋다고 하지만 그게 걸어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모든 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례님을 시켜줘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일하는 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 적에 많은 시험인데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요.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시험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되게 저도 그런데 참을 때 참지 못해서 손해볼 때가 많아요. 한 번은 제 가까운 친구가 지나치다 싶어서 가만히 있다가 버릇 한번 고쳐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한번 정색해서 세게 한번 했더니만 며칠간 아이고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용서하고 참으면 좋은 관계 유지되는데 괜히 그랬다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이게 시험이 처음에는 잘 못 참아요. 자꾸 고생하다 참게 돼요. 참게 되다가 이제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돼요. 금방 로마가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금방 하루아침에 믿음의 수준이 못 올라가요. 화도 내고 시험도 하고 유업에도 넘어지고 죄짓고 하다가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에게 어느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큰 고아를 경영하시면서 어려워도 꿈쩍달싹 안 하고 담담하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몇십 구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드는데 수백 명 먹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이 아껴야 되는데 재산도 없는데 내가 있는 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많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름한 기도인데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많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내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느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참 좋은 분인데 변화가 심해요. 그런데 내가 말했습니다. 아무개씨 당신은 참 좋은 분인데 변화가 너무 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하고 할 적에 이렇게 변덕이 죽고 끓으면 피곤해 못합니다. 바로 말했어요. 잘했죠? 한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굳건하게 변함없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베드로를 이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승부했잖아요. 그 원래 베드로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갈 데가 많은 거에 자라서 그런지 아버지가 시몬이라. 그러니까 무리하게 살지 말고 바람 부는 대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살아라. 왜냐하면 이제 애기를 보니까 성질이 있어 보여. 근데 부딪힐 것 같아. 그리고 로마 정부 아래 살아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열렬 다음으로 칼차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너는 성질 부리 바람 부는 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한 대로 그 편안하게 이게 처세 방법입니다. 고등하면 부러집니다. 바람 갈 때는 바람 부는 대로 안 부러져요. 이게 처세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가 시몬인데 이름을 개발하라. 그 말은 아람어로 바이거든요.
영어로 필요. 근데 이제 바위가 되라. 근데 바위가 안 됐어요. 넘어지고 뭐 어린 여자 앞에서 예수님 보는가 별소를 다 하고 성질 부리고 그랬어요. 나중에 큰 바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도 실망하지 말고 또 교인들을 돌볼 적에 잘못해도 실망하지 말고 이렇게 돼서 큰 바위 같은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느긋한 마음을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시험을 하고 출인을 하는데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실력을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실력을 봐요. 자, 여호수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자 돌아가셨어요. 갈렙도 죽고 모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던 황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요리성을 건너던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전쟁하는 바람에 자녀들에게 역사 교육을 못했는 것 같아요. 밥 먹고 살기 힘들고 전쟁팀에 언제 학교 교육을 하겠습니까? 모세가 이걸 알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 6.25 사용 중에 학교가 문을 안 닫았는 걸 참 잘한 일이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가 대전에서 문을 열었다가 부산 가서 문 열고 이렇게 했어요. 한국 사람은 대단해요. 근데 이게 이제는 워낙 다급한 전쟁이라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그냥 자연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깨끗이 정복해서 편안하게 살아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가나안 족속 또 이제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5 도시하고 좀 강대국들 남겨놨어요. 자, 완전 장악이 안 됐어요.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겨보기 시험하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두세요. 저는 이 말씀 듣다가 귀한 걸 발견했습니다. 영국의 그 해안가에서 청어를 잡아서 런던으로 옮기는 이제 그 고기 사업하는 분이 계시는데 청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제 바닷가 잡아서 수족관에 넣어서 런던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죽은 고기는 값이 떨어지고 산 고기가 성질이 급한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플러신학교 교수 한 분하고 그제 통화하는 중에 마음이 최찬영 박사라고 점잖은 교수님이 계시는데 96세인데 살아계시고 그분은 늘 웃어요. 화를 낼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분은 참 성품이 좋아서 오래 사신다. 성격이 많다. 그리고 대화 중에 드라마도 막 열려고 이런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많이 돌아가시고 웃고 느긋하고 이런 역을 하는 사람은 오래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내가 아이고 나도 좀 성질 내는데 최찬영 박사님처럼 이제 느긋하게 웃으며 살아야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고기 얘기 나왔는데 이분이 연구했어요. 어떻게 고기를 안 죽게 하고 보낼 수 있냐. 근데 거기에 상어를 잡아먹는 자그마한 청어를 잡아먹는 자그마한 상어를 몇 마리 넣거든요. 상어 같으면 막 수족관에 청어들이 피한다고 왔다 갔다 도망가고 난리가 났네요. 그러면 상어가 청어 몇 마리 못 먹는데. 그래서 그 상어 때문에 청어가 살아서 런던까지 가서 비싸게 팝니다. 그래서 목장에도 목자들이 양을 실제로 목장 우리 안에 염소 몇 마리 넣었는데 양끼리 있으면 먹고 누워 자고 이제 일어나게 누워 자다가 깨스가 차면 배 터집니다. 염소 같은 애 발로 차고 뿔로 하니까 염소 때문에 양들 왔다 갔다 하다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염소 몇 마리 넣어주는구나. 이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교회 안에 염소가 보이거든 상처받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전년을 보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 끓는 사람 있잖아요. 속에 찬물이 나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강하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영서를 주고 이제 적들을 남겨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고 계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자.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자. 불꽃 같은 눈이, 불꽃 같은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 의식해요. 그래 사람들에게 박진에게 잘 안 해요. 하나님 보시거든요. 내가 사람들에게 후하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우들과 내 자녀들에게 후하게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눈길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여기 무식한 분이 없어요. 무식하고 용기 있는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믿음이 있어도 무식한 믿음적이는 정말 거북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거든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 소견대로 하거든요. 절대로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2세 사람들이 하나님 보니까 자기 성인들이 첫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애굽의 문화를 단절하고 강야 40년 교육시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아들 딸로 화목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있는 사람 문화를 보고 문화에 적응이 돼요. 이게 세속화예요. 요즘 생각하면 교인들도 교회도 많이 세속화 현상이 있습니다. 된 것 같아요.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많아도 세속화된 교회와 교인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제가 어릴 적에 백여호 가구가 사는 마을에 몇 명의 믿음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 몇 명의 믿음의 가정이 믿음으로 사니까 전체에 영향력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작은 사람들 객지다 거의 다 예수 다 믿어요. 지금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인들의 신앙이 거룩화되지 못하고 교인들의 이게 이제 인격과 신앙의 칼라가 불신자 별로 다름없기 때문에 교회가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목사가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못 줘. 실망감을 줘.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 치를 떨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부담되실지 모르지만 목회하면 한 사람의 귀한데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 놓치면 안 되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 성질 더러운 사람하고 물건 팔려고 애쓰잖아요.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거든요. 한 사람. 근데 이제 그 세상 문화에 세속가 위험한데 이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강야 생활을 하고 오면서 같이 살아온 아가씨들을 보니까 별로 안 예뻐.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은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결혼을 해요. 이만 결혼하지 마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신은 좀 나무래요. 네? 늘 제사하고 그러는데 가나안, 바알, 아세라 신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본능을 자극하고 본능을 해결하는 종교예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신이거든요. 부부신이에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이제 풍요를 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곡식도 잘 되고 이제 그 소양떼가 자식 새끼 많이 낳게 하는 신이라 생각하는데 그 의식으로 바알 제사할 적에 바알에 또 가면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여자 사제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창녀 같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로 가면 남자들이 제사로 가게 되면 잘 차려입은 아주 고급 여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거기 다 넘어가요. 바알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요. 자 오늘 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복들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 신들을 섬겼지라. 이게 시험의 불합격이에요. 만약에 세속화 입고 예쁜 여자가 사장님 미스터 김입에 가고 이렇게 해도 나는 당신보다 못나도 예수 믿는 여자가 좋아요. 나는 당신만큼 돈 많이 못 벌어도 예수 믿는 난 이렇게 해야 되고, 아무리 좋은 재미난 종교에서도 예배나고 주여 이렇게 그래 못했어. 유혹에 넘어갔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LA인데 가난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이도 그럴까요? 예배 드리고 밤에 노래방 가요. 노래방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이중생활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아유 목사님 대충 살지요.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먹이는 쉬워요. 예수님 내가 주는 먹이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먹이를 쥐고서 인생이 편안하고 축복되고 후회하고 가슴 철이 없어요. 예수님 먹이를 벗어버리고 마음대로 마귀가 먹이에 씌워지면요 얼마나 불행해요. 홈리스들이 많이 계시는데 돈이 없어 저렇게 되기도 마약을 하다가 신세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쾌락을 따라가다가 세상의 멍에 인생 쫑나는 거예요. 세상 재미가 없어도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자손 만대가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됩니다. 할렐루야. 시험에 불합격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자, 오늘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 밑에서 너희의 부산 미스바의 손에 빠졌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산 미스바를 8년 동안 섬겼더라. 하나님이 진노해요. 저는 목사지만 사람들은 별로 내가 안 두려운데 하나님이 두려워요. 정말 조심해요. 이 목사님이 교회 이제 그 카드로 요즘 교회에서 모든 걸 기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지난 바인더를 몇 개 사고 있었어요. 내가 바인더가 필요해 집에 몇 개 가져가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토요일날 아이고 이거는 내가 목사지만 집에 쓰는 거하고 다른데 교회에서 쓰는 걸 내가 2개 더 가져가면 안 되지. 그래서 돈 내고 가져가면 놔뒀어요. 내가 하나님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서워요. 하나님이 진노가 무서워요. 하나님의 상급이 무서워요. 시험에 불합격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게 해요. 내 힘보다 더 큰 어떤 사람에게 나를 괴롭히게 만들어요. 블레스 정도가 아니고 이 큰 나라 임금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오늘 지난 주일날 목사님 오늘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네. 몇 번 그래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안 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모르지만 아예 교회 오지도 않고 집에서 이래가지고 그러는 거는 10%밖에 안 됩니다. 다른 소리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목사가 교인들 하나님의 징계 받을 목적까지 갔는데 그만두면 잘못이죠. 그러잖아요. 가만히 보면 조금만 더 가면 얻어 터질 거야. 내 느낌에 조금만 가면. 그러면 이제 듣기 싫다고 말 안 하면 좋은 목사가 되죠. 지혜롭게 감정상에 말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들으면 다 걸려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제가 설교할 적에 지금 우리 교인들만 보지 않고 유튜브로 나가니까 많은 분들 상대로 이 얘기해요.
요즘 가정들의 문제가 뭐 우리 집이나 남녀저 예 없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부부간의 문제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사랑해도 살다가 보게 되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아들과 딸 이야기할 적에 아내들이 기억이라고 하는 교육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도 옛날에는 요달 그런 게 있어요. 네?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건 내가 우리 집 사람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싶어요. 걱정이 됐어요. 집에 일찍 못 갔어요. 그러면 집에 가니까 집사람이 표정은 좀 이상한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역시 훌륭하구나 그런 생각했네요. 나는 이제 그게 목적이 내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다 보게 되면 숱한 위기를 만나는데 참고 견디는 그런 뜻이 이건 설교가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설교 들을 때 시험 들지 않고 이걸 잘 소화하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보니까 시험에 불합격하니까 진도하고 어려운 줄. 시험에 합격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와서 피하기 어려운 시험, 템프테이션이에요. 물질의 시험이지요. 명예의 시험이죠. 권력의 시험이에요. 권력의 시험이에요. 감사모님 그냥 들어오시라고 해요. 그냥 물 들어가신 것 같은데. 설교 시간. 그래서 이제 그냥 있어요. 친절하신데 그런데 이제 김여사 지침 안 나죠 이제. 예. 그럼 됐어. 물 떠도 저리 착하다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물돈 이해간다고 막.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이기면 축복이 와요. 예수님이 사실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큰 마귀가 왔어요. 권력, 명예, 종교상, 물질의 시험. 예수님이 이겨내는데 믿음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겨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운다는 게 중요해요.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나니까 마귀는 떠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은 어려워도 시험을 잘 합격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확실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재미난 예하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어느 회사에서 광고를 냈습니다. 요즘 얼마나 직장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원을 모집합니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받는데 면접 시간이 새벽 4시나 그래서 별난 회사 나가고 생각하면서 직장 필요한 사람 새벽에 그 회사 때 가니까 문이 잠겨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투덜투덜하고 뭐 무시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가고 뭐 남은 사람은 남았다. 그 9시 되니까 직원에서 문을 딱 열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투덜투덜 하면서 면접을 해요. 근데 큰 회사인데 이제 면접관이 면접을 하는데 묻는 질문이 이상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쉽잖아요. 대통령 이름은 누굽니까? 문제 같지 않는 문제를 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아주 안 좋은 이런 걸 갖고 묻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어떤 사람은 정중하게 한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 집에 갔어요. 근데 몇 번에게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통지서 내용이 뭔가 하면 당신은 시간을 잘 지키는데 시간을 보는데 시간을 지키는데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인내심에 합격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인내심이 없으면 좀 하다 중도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인내심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불평하지 않는 그 온화한 성적에 합격했습니다. 성품이 안 좋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잘 지키는 데 합격, 그리고 온화한 그 성품이 합격, 그리고 이제 인내심이 합격. 그러니까 그 속에 회사 직원들이 있으면서 다 봤다는 거, 우리가 다 봤습니다. 네? 누구는 불평하는 거 보고 회사원이 없다고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불평했는데 다 떨어지고, 그래도 조용히 인내하고 기다리던 사람에게만 합격 통지시라고. 이게 어느 회사 이야기지만 제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는구나. 시간도 잘 지키고 인내 막 속 상하고 억울해도 꾹 참고 말하지 않고, 어려울 때 말을 하면 자꾸 어려워지거든요.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온화한 성품, 하를 말하잖아요. 그래도 전혀 그렇게 하는 온화한 그 모습에 학교에 그러더라고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히브리 사람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목지에 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하는데 불합격해가지고 고생을 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지 말고 합격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리는 자는 상받으리니 원하신 지 알고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보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